오늘은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정죄하거나 또 판단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하던 로마 교회 곧 이방 교회들에 대한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방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고지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 출신 사람들 사이에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지만 너무나 뚜렷한 선이 경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막바지에 여러 가지 질책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교도들의 삶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말씀들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많이 바울에게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라고 말하며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끼리는 역시 이방인들 그들의 삶은 안 된다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을 시작하기 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유대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먼저 이렇게 말하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확실한 이유이지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만 오늘 나 또한 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말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으면서 누군가를 향해서만 화살을 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절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4절 말씀 전체를 보면 비판을 하고 있는 오늘 당신조차도 하나님이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오늘 당신이 정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길이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나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저 사람도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는 쉽게 타인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삶보다 더 죄에서 자유로웠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습니다. 2장 후반에 나타나는 이 1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교사요, 선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실제로 한꺼풀 벗겨보면 이랬죠.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쳐 놓고 자신들이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자신들이 간음하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라고 자랑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참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요.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이 말씀을 두고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 목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달려 있어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녹음되고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벗겨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다만 이 녹음기를 틀어서 너의 입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말들을 기준 삼아 너를 똑같이 판단하겠다. 이렇게 셰퍼는 이 말씀의 부분을 보이지 않는 녹음기에 비유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말했던 모든 정죄의 입술들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 저는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내가 정죄하는 그 죄가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혹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오늘 나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나타나는데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저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오늘 나에게도 회개해야 할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쳐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감옥에서 사기꾼이 폭행으로 들어온 사람을 향해 나는 죄가 없지만 넌 왜 그렇게 잘못을 해서 왔니?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내 눈에 보기에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뚜렷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흠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럼 다른 것은 어떠합니까? 저 사람은 나름대로 믿음 지키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는 전혀 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요? 사람마다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도 다르더라고요. 각기 장점이 다른 것처럼 단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회개해야 할 제목들은 제쳐두고 타인을 정죄하기에 고집한다면 그것은 심판날 나에게 임할 진노를 스스로 쌓는 것과 같다고 오늘 바울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누군가를,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또 말씀의 기준으로 함께 세워주기 위해 애써야 하죠. 그때 그 모든 과정에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낮아짐, 지극히 은혜 받은 자로서의 고백을 품고 함께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서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